성령 강림절 이후 첫 번째 맞는 주일에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게 될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삶은 어떤 삶인가 함께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회심 28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감리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러 세상의 교파가 있지만 특별히 감리교도를 내가 선택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교파가 있지만 어느 교단의 목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감리교를 믿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목회 지향점에 맞고 신학적 지향점에 맞는 그러한 교단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교파의 특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리교도들이니까 감리교는 어떻게 태동이 되었고 또 감리교가 추구하는 신앙적 가치관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에 잠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본문 말씀이 물론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웨슬리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고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리교가 지닌 선교적인 열정 어디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웨슬리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웨슬리의 회심이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끈 것이죠. 특별히 선교적 열정,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취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가 자기가 좋아서 아니면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웨슬리를 그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복음 증거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만 받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웨슬리가 말했던 것처럼 웨슬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사명으로 자신의 삶을 투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 못지않는 그러한 전도자로 현대사에 매우 유명하게 근현대사에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웨슬리의 신앙의 완성을 찾는 길, 그런 의미에서 이 회심, 웨슬리의 회심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웨슬리는 아버지가 성공의 신부였어요. 물론 뭐 그의 가정 자체가 사실은 대대로 신부의 가정이었어요.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캐톨릭에서 분리된 그러한 교단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그 영국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잖아요. 그런 성공회의 위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이제 왕 아래 종교가 하나의 왕이 통치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는 장으로서는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느낀 것이죠. 이때 웨슬리가 이런 의문을 갖고 웨슬리는 늘 고민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옥스퍼드의 교수가 되기도 하고 했지만 그는 늘 목마른 것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죠. 그리고 그는 젊은 나이에 당시 영국에서 미국을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국 선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그런 그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웨슬리도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의 조지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만 선교를 하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합니다.
웨슬리에게는 더군다나 이 실패가 그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는 젊은 나이에 굉장히 출세했어요. 소위 말하면 똑똑하기도 하고 옥스퍼드 교수가 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어디 가든 자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노력하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아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실패하고 만 거죠. 물론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는 낙심해서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조지아주를 떠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소위 도전을 받게 돼요. 시험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것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반 이제 침몰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뱃머리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을 보면서 웨슬리는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죽음의 이 파도 속에서, 대서양의 망망대해 속에서 그냥 침몰하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전혀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웨슬리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웨슬리는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 그리고 봤더니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누구냐 하면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한 분파를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신앙으로 아주 굉장히 다져진 영성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웨슬리는 그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는가? 죽음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그 죽음에 대적할 수 있을까? 죽음의 그림자가 전혀 그 사람들을 해코지 하지 못하는 것, 죽음이 그들을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그가 이제 피터 벨러라고 하는 이 모라비안 그리스도인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죠.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적 가치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웨슬리에게 모라비안 영성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의 영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 평화, 기쁨으로 경험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확증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소위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됨으로써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도 근심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채워주시니까. 믿음의 담대함은 그런 것이다. 믿음으로 채워진 삶은 그런 거다라고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들의 영성적 삶을, 그런 가치관을 두고 신앙을 해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것으로는, 아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누가 어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인격적인 삶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삶은 그에게 또 다른 과제란 말이죠. 그런 과제를 얻게 되는 일이 웨슬리에게는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이제까지도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하고 수많은 전도를 하면서도 내가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도 지금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는 성령을 수도 없이 이야기해 왔지만 그냥 관념적으로 해온 거예요. 형식적으로 해온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는 여전히 내 삶에 세상의 욕망과 그리고 세상의 욕심으로 채우면서 살아왔던 거죠. 교회 와서는 신앙이 거룩한 것처럼 포장해 왔고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의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중 1738년 5월 21일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 있어요. 그도 조지아주로 같이 선교를 갔다가 같이 형과 함께 돌아온 사람인데요. 이 동생은 중병을 앓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그러던 사이에 병상에서 찰스는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찰스가 이런 체험을 하는 사이에 존에게 늘 찰스가 권면하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나 웨슬리는 고민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1738년 5월 24일 고뇌 속에서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어디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이끌려서 그 찬양 집회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집회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를 하는 거죠. 거기에 자기가 이끌려서 구석에 가서 참석을 하고 침울한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참석을 했어요. 그때 이 예배의 순서 중에서 성경을 읽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는 그 뜨거운 어떤 체험을 하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1738년 5월 24일 그의 일기의 내용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그는 이렇게 일기에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전까지는 이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피상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 말씀 속에서 그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 로마서 주석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최초에 번역을 하잖아요. 라틴어에서. 로마 캐톨릭이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는 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반 모든 시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루터가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그때 이후로 이제 세계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독일어 루터가 번역한 그 주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서문의 로마서를 읽기 전에 서문에 나오는 내용을 읽을 때 이 웨슬리의 마음에 그런 확신이 찼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무엇으로 뜨거워졌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그러면 그전까지 했던 그런 모든 삶은 다 형식적이고 어리석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웨슬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는 이후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바로 뭐냐면 스가랴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소위 불 가운데서 그슬려진 나무를 꺼낸 것, 그것이 바로 웨슬리 자신이었다라고 이후에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웨슬리가 어릴 때 경험한 한 사건 때문이에요. 그가 6살 때 그는 아버지가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목사관에서 살았어요. 소위 말하면 웨어라고 하는 그런 에베스라고 하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 집에서 사는 어느 날 이제 아이들만 놓고 부모님이 교회에 갔을 때 불이 나 버렸어요. 불이 나서 이제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극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때 맨 마지막으로 구조된 사람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6살 때 바로 구조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이야기를 이제 이 회심 이후에 떠올리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그때 찾아오셨고, 그때 나를 선택하셨고, 그때 나를 사용하시려고 죽음에서 건져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회심의 사건은 그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의 삶이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떻게 헌신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사명의 선언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33세가 된 나이에 목사가 된 웨슬리는 이러한 감리교의 아주 유명한 슬로건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말.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 말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리교회의 구호예요. 여러분, 감리교회의 구호. 소위 말하면 세계가 웨슬리에게는 선교의 지향점이었다는 거예요. 세계가.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한 것처럼 웨슬리 또한 당시 영국이 여러분 얼마나 못된 나라입니까? 세계를 점령해서 다 식민지로 만들었던 제국을 이룬 나라 아닙니까? 대영 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얼마나 많이 학살하고 못 살게 하고 노예를 팔고 사고 이런 걸 다 만들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타락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해서 술과 마약과 노름에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영국 사회를 집어삼키고 있을 때 웨슬리가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가 이 영국 사회를 재건하는 일에 자신이 바울처럼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되죠. 그는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공해서 쫓겨났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장에 달려갔고 길거리에 나갔고 그리고 산에 들판에 나갔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가서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외 설교를 시도한 첫 번째 사람이 웨슬리인 거예요. 웨슬리는 이런 삶을 실천함으로써 영국 전역을 다녔고 당시에 여러분 이제 공업화로 인해서 기계가 막 오고 이러는 바람에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실업을 당하고 이러는 바람에 큰 여러분 공황이 이루어지잖아요.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다시 사회를 회복하는 그러한 복음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웨슬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단지 개인의 구원만 지향하지 않고 감리교회는 사회의 구원을 지향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세계 교회 가운데 이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웨슬리가 이렇게 추구했던 삶의 가치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지성이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 지성은 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지식 기반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더 많은 그런 이익의 수단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모르면 지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오늘의 시대예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영성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복잡한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은 겁니다. 내 개인의 행복이 결코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글로벌한 세상이라고 말하죠. 지구촌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의 지구가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내 발걸음 하나가 범상치 않은 거죠. 무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무게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성 그렇게 말하지만 도대체 영성은 뭐냐라고 말한다면 좀 더 여러분에게 영성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영성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 속에,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 이 세상 역사의 과정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입김을 심도 깊게 체험하면서 삶의 전 영역을 자유, 사랑, 공의, 평화로 변화시키는 창조적 변혁의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면 영성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영성적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입김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깊이 체득한 내가 그 삶을 실천해 가는 것, 그 삶을 실천해 가는 것. 이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유와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만 말한다고 해서 영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적 삶은 지식이 뭡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한 게 내 먹거리와 삶을 위해서 기계를 작동하고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창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이 내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영성적 삶은 어떤 겁니까? 삶의 통합이에요. 통합.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고 그랬죠. 통합하는 거예요. 통전적인 이해를 믿는 삶이에요. 모든 것을 통으로 보는 거예요. 나 혼자의 개인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사는 내 행동 하나가, 내가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고력을 가지고 사는 것. 내가 버리는 건 편리하잖아요. 그냥 편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무게감이다. 이 무게감을 갖는 것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은 한문으로 보면 중생이란 뜻이에요. 중생. 중생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무거울 중이거든요. 무거울 중.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은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볍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생명은 무게가, 우리 세상보다도 더 값진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누구도 함부로 우리의 삶을 침범하거나 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고귀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 삶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누굽니까? 가장 율법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 누가 남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가장 예수님을 대적한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그래요.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관용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화해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런 모습들은 오늘 다 바리새적인 삶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유대 지도자예요. 유대 지도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 유대인들은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결정을 다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거기에 지도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마 로마 황제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 봐요. 예? 너도 로마 황제처럼. 우리도 예전에 장군들이 멋있어 보이니까 다 나면 장군감 이름을 더 져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요즘엔 뭐 연예인이 최고니까 연예인 이름 다 져줍니다만. 아마 이때는 로마 황제가 제일 멋있었잖아요. 정복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정복자란 뜻이에요.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가라는 거예요. 마치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교도들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언제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밤에 찾아왔다고 해요. 밤에 왜 찾아왔을까요? 아마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밤에 찾아온 것은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바리새인들의 감시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 밤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알려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을 봐야 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그들이 예루살렘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아요. 겉으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니까 믿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중적인 마음이죠.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왜? 그들의 두 가지 마음을 알았거든요. 사람은 늘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착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죠. 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 이런 상황, 이런 상태, 소위 말하면 당시 유대 사회가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고 무지했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죄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밤에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지도자가, 그리고 또 신앙으로 가장 완전하다고 하는 바리새인,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2절을 보십시다. 2절을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입니다 라고. 선생은 랍비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임마누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표적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표적은 왜 여러분 행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요. 내가 전문가다. 의사의 표적은 뭐예요? 의사의 표적은 뭐죠? 병자를 고치는 거죠. 그건 의사만이 할 수 있어요.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표적이에요. 변호사는 변호만 해요. 판사는 방망이 두드리는 것만 해요.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보면 저 사람은 판사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 표적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사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말이. 네? 그런데 여러분은 니고데모보다 훨씬 실력이 좋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예수님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칭찬하지 않았어요.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근데 칭찬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는 시선, 첫 번째 선생이라는 대목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가치관을 알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니고데모는 낯선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오늘 유대 사회가 일반적으로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율법의 규칙을 따르고 율법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이분은 도대체 이상하지, 유대인이긴 한데 그 방법대로 살지를 않아.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뭔가 특별한 것 같아. 이 정도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니고데모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그 이후의 내용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런 어설픈 예수님 이해에 대해서 정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뜬금없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니고데모는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요. 현상만 보고 표정만 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결국 너 거듭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껍데기만 아는 거야. 껍데기만. 내가 행한 거 껍데기만 아는 거야. 그럼 내 진심은 어떻게 하느냐? 거듭나야 돼.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가장 중심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앞에서 중생이라고 말했죠. 중생은 무거운 생명이에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소위 말하면 아주 복잡한 용어 같지만 단순해요. 소위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절대적 조건으로서 다시 또는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다시 또는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도 언뜻 들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물리적인 방법. 그죠?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나보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차원이 높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다시 또는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노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째 의미는 뭐냐면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한 번,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은. 근데 또 다른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그런데 니고데모는 앞에 있는 일반적인 용어인 이 거듭남, 소위 말하면 다시 한 번이라는 말에 꽂혀서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러면 니고데모가 하늘로부터 어떻게 와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어떻게 옵니까? 못 오죠.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어떤 거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물로 거듭나는 건 뭐예요? 세례받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건 새로운 영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영. 이전까지 있었던 귀신에 붙잡혀 살고 세상의 물질에 붙잡혀 살고 세상의 욕망에 붙잡혀 살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영, 새로운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영성적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게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에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뭐가 같습니까?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니까 마른 뼈와 같아요.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있는 뼈들, 해골. 그런데 그 뼈들이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 막 흩어져 있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힘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임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군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영이 부어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회복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전 그들이 범죄함으로 포로로 잡혀간 망했던 그러한 시대를 반복하지 않게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거듭나게 합니까? 에스겔 36장 25절 28절에서 말하기를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기 있는 내 영을 부어주신대요. 이때 내 영은 어떤 영이에요? 넘겨주세요. 말씀을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사인이 잘 안 되네요. 27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냐면 28절까지 본 겁니까 아까? 예. 그러면 앞부분에 있나 본데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새 영이라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줘요. 새 영을, 내 영을, 새 영을, 새 마음. 예, 새 영을 그리고 새 마음이라고 나와 26절에. 소위 말하면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 여러분. 예? 남을 정죄하고 막 그러는 마음, 범죄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은혜가 충만한 마음. 어떻게 바뀌느냐?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영이 뭡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니고데모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이 15절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15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자고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광야에 뱀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게 될 거고 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거다, 이런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야. 너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그럼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나를 아는데 그치지 말고 나를 믿어. 내가 누군지 믿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으로 알기 어렵다면 성령이 여러분이 이 시간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